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민수기 20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적으로는 구약성경 229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 아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방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모임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고 언어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모두 다 꽃이라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꽃이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다 꽃이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다 뭐다? 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비교만 하지 않아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또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멸로 가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귀함과 가치를 느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본문의 배경은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 제40년 가데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바란 광양을 가리키지만 가데스의 위치가 신광야에 접해 있었던 관계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가데스는 가나안 남부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직후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라고 민수기 1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시 뭘 했어요? 다시 어디로 왔어요? 제자리로. 그때는 가나안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을 때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을 뭐 했어요? 쏟아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미스바라는 사건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38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처음 가나안 입성을 준비했던 어디로 돌아왔다?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도 가나안 쪽으로 나가지 못한 채 40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비롯된 40년 광야 생활을 가까스로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다시 고질적인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뭐 했습니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참으로 38년이라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으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모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대조적으로 백성들의 불만에 마음에 상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에게 물을 주되 노하기를 바라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불순종은 마침내 출애굽의 두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서 궁지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고에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많은 사건이 오늘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두 지도자에게 내려진 보응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지도자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원망에 빠져버리면 함몰되어 버리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몸으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기록한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단어의 뜻,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무리바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투다는 뜻입니다. 다투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다투었고 민수기 20장에도 다투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무리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꽃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꽃이고 나는 꽃이 아닙니까? 여러분, 파란 광야 사건 이후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쓴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건보다 기록하지 못한 사건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을 어느덧 벌써 우리가 2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지진과 배고픔과 굶주림에 지금도 수없이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듭니다.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들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고 얼마만큼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잡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역사의 한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는 하나님. 민수기 20장에는 두 거장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봐요. 자, 1절 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그리고 28절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자, 28절 29절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누구 죽었습니까? 미리암과 또 누구?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39절을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123세. 123세면 그 시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론은 12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성경에서 미리암의 나이는 기록하지 않고 아론과 모세의 누이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나이는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암은 아론의 누나이기 때문에 미리암은 아마도 모세보다 적어도
6살, 7살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이 한창 시행하고 있을 때 나온 지 100일 정도 되는 갓난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이때 미리암이 하세수트 공주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유모를 데리고 올까라고 당돌하게 청혼하는 모습을 보면 미리암은 이미 살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였음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아마도 125세 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론은 12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몇 세더라? 120세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12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같은 연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아론보다 1, 2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도착하여 진을 쳤을 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 123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남매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은 1년 전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3남매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몇 번 쳤다? 2번이나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사 12절에 자 12절 읽어봐요. 12절 읽습니다. 자 12절 읽어요. 자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인도하여 아멘. 아멘.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국 이들 3남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물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 요인은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역정을 낸 결과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2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 3남매는 애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성서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애굽의 혈손 70여 명의 권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네이와 네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이 아들인 고핫이 애굽에서 1대가 되고 3남매 할아버지인 고핫이 1대, 아버지인 암므람이 2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3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 3남매는 3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긴밀하게
파헤쳐 보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3남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광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형성된 기성세대 9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바람 광야에서 20세 이하인 세대들이 신세대를 형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중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3남매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세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뭐하나? 믿지 않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번역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 곧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만 나와서 목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업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목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3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다른 지도자를 세워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자신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마친 후에 불러가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끄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과 함께 출애굽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하고 첫 제사에 동참하고 광야 생활을 담당했던 구세대들 서서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세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면서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는 신세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툼과 엉망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진을 쳤던 신 광야로 다시 돌아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신광야에 도착하여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신광야로 돌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광야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랑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신광야까지 다시 도착한 것입니다. 다시 신광야에 도착한 이들은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선진들이 신광야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란 존재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과거 조상들의 죄악을 다시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형태를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에도 식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식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모세와 뭐하였다고요?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여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뭐하실 거다?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을 못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굶주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굶주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을 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봤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옮겨야 돼요. 밤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좋아하진 않지만 기적을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저도 기적을 행해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사람도 고쳐보고 수없는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 떠나더라고요. 주님을 배반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배반하더라고요. 교회를 배반하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신광야 도착한 이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단지 식수 문제만 있었을까요?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식수 문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쌓인 잡다한 문제 덩어리를 식수 문제로 폭발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들이 표출하고 있는 식수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해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그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해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원망의 스토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떠나지 못하고 애굽의 굴레에 갇혀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특정 과거에 얽히고 설키면 그 과거가 지닌 테두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테두리 그 굴레에 갇혀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원망할 만한데 여전히 40년 전에 살았던 그 애굽이라는 그 과거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마실 식수가 없다고 투정을 부르면서 원망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식수를 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수를 구하려고 하면 물이 솟아나는 셈이 있었던지 나무가 울창해서 계곡이 있어야 할 식수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모압 광야 그 어디를 가더라도 속 시원하게 물 문제가 해결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신광야에서 이 그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식수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든 광야에서 식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필연적으로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식수 문제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나의 문제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거고 지금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뭐 해라? 믿어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기도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 40년 동안 식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식수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을 통하여 투정거리면서 원망하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원망과 불평, 짜증 덩어리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부리고 있는 인간의 죄악을 싫어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들 앞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원망부터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항상 식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바위 덩어리에서 물을 내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투정부리고 원망할 때 성막으로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큰 바위를 2번이나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역정을 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잘 들어라 거역한 자들아, 이 바위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나오게 해야 하느냐 하며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 없는 패역한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커다란 바위덩에서 물이 솟아나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가축들까지 실컷 마시면서 식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경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책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람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기성세대 9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생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광야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고 신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는 누구에게든 원망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 원망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원망하면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면 안 된다. 집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고 이 원망을 통해서 교회가 몰락할 수 있어요. 원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성 하나님 니느웨성 가서 외치라고 할 때 나중에 외치잖아요. 그 보세요. 후반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요 4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누가? 요나가.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박농꿀렁군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인간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간사하니까 동물을 키워요. 저는 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해해요. 그런데 그 동물이 내 자식이라 내 딸이라는 말은 이해 못해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아멘.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저는 동물을 키우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별은 하지 말고 뭐하자? 구별하자라고 말하잖아요. 개는 개예요.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아멘. 아멘. 그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에서 좋은 결과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원망에서 좋은 결과를 나왔던 것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성경에서 원망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결과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불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내 삶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꽃이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뭐고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뭐다? 꽃이다. 다 꽃이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뭐다? 꽃이다. 내 삶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설령 지금 우리 앞에 매우 좋지 않는 상황들이 파도가 밀려오듯 틈을 주지 않고 생겨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마나 많이 동행해 주셨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냐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나의 자의적인 사건들도 수없이 많고 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속에 살아가면서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반면 감사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드릴 조건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 덩어리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제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들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감사의 불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지름길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지름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망은 좌절과 실패로 달려가는 터널이지만 감사는 성공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원망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시이지만 감사는 치료와 회복으로 나가는 치료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료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수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데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사의 삶, 은혜의 삶, 기도의 삶과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귀한 어린 생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불덩어리로 감사의 삶, 감사의 은혜를 나타내기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